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분노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악한 일과 악한 말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불의와 악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 이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히 악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으로 대응하라. 먼저 우리는 축복으로 악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단어는 율로게오인데요. 헬라어로 이것은 좋은 말을 하다, 잘 되기를 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누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아닌가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는 나도 박해하고 싶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나를 모함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사랑,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 이 사랑을 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 복의 통로로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축복으로 대응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의 삶,
축복으로 대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하시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미소 한번,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축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공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으로 대응하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관계 속에 혹여라도 계실지라도 축복으로 대응하는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화목을 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을 추구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어로 헬라어로는 에이레니오라고 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소극적으로 말고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샬롬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샬롬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속한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온 교회에, 이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더욱더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화평을 추구한 성경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다윗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중재하였고 큰 화를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중재함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어낼 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합니다. 화평이 단순한 상태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화평이요. 화평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가꾸듯이 우리 일상에서 화평을 심고 가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화평의 씨앗을 심었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평의 씨앗을 심고 또 심고 가꾸어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화평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의 씨앗이요 화목을 심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샬롬이요 화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한 행동, 말, 따뜻한 미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평화, 샬롬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직장에서 동료의 어려움을 돕는 것,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 등이 모두 샬롬을 만드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모님들 먼저 손 내미셨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이웃을 돕고 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지 중재해 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 샬롬을 전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말씀하듯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하였습니다.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저를 그 자리에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장소는 직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모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험담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험담하시겠습니까? 보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찾아 다른 이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더욱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말이야. 정말 내 마음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더욱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공감은 화목의 첫걸음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첫걸음이 무엇이라고요? 공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별말 아닌데 그냥 끄덕끄덕여줘도 그래 해도 어때요?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화목을 추구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하지만 이 내가 싫어하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내려놓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치시며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에 성도님들 주변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평안함, 권리, 때로는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화목을 추구하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이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완전히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은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회개하도록 이끈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은 마치 불을 물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에 불을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불을 붙어요. 불에 불을 부어요. 더 큰 불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악으로 대응하면 악은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선으로 대응하면 악은 그 힘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모범이요 예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과 보응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수를 향해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말씀하듯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비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 대해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구절은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의와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복수 또는 악의적인 말, 폭력 등의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의 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힘이요? 용서의 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죄사함을 얻어 용서함을 얻어 자유케 된 자요, 행복해 해방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용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용서. 골로새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곧 용서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분노와 쓴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그냥 멍하게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축복으로 대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을 추구하라 말씀하였고요. 세 번째는요, 무엇이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통하여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화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